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네, 한 곳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유대인의 탈무드에 있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아주 굉장히 특별한 형제를 한 번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그 형제도 굉장히 그 폭풍 속을 지나온 그런 삶을 지난 몇 년간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무 놀라운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순간 행복과 불행을 자기가 선택하고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내가 감사하는 순간 행복해지고 내가 감사가 내 안에서 사라진 순간 바로 불행해지는 것을 계속 경험하며 살아왔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두신 곳이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에덴 동산이라는 뜻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행복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이십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행복과 기쁨을 상실하고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고 계속 초대하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행복의 비결은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칼 힐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이런 멋진 말도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언제 완성되는가? 우리가 감사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까? 이곳에서 찬양 순서 하나하나를 준비하시는 늘 우리를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 또 오늘 특별한 찬양을 하신 유치부와 우크렐레 팀, 그리고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 제단을 장식해 주신 우리 장수진 집사님, 꽃꽂이가 너무 아름다우시죠? 네, 진짜 거장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안내하신 분들, 또 여러분들이 정말 잊지 말아셔야 될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압구정동에서 주차를 하는 게 얼마나 전쟁이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주일날 벌써 저희 교회에 방문하는 차가 50대를 넘어섰는데
그 차를 다 발렛 파킹을 해주시는 우리 박인규 집사님과 또 그 발렛 요원들, 정말 여러분들 볼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모든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해서 뭐 손해볼 건 없잖아요. 힘들지도 않잖아요. 네,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성도들, 우리 교우들이 있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래서 이 모든 분들을 향해서 우리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자기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시죠? 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보통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특별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분이었던 스펄존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감사 10계명이라는 그 글을 보고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이 스펄전의 감사 10계명을 못 들어본 분이 계실까 봐 엽서로 만들어서 주보에 끼워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한번 이제 그 엽서로 된 감사 10계명을 갖고 다니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과 감사는 think와 thank는 어원이 같다.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되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하라. 그러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된다. 자신에게 감사하라.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다.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특별히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을 감사하라.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감사가 어려운 감사이다.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에는 항상 해결책도 있게 마련이다. 더불어 감사하라. 장작도 함께 쌓여 있을 때 더 잘 타는 법이다. 가족끼리 감사를 나누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라.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름답다.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이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든다. 잠들기 전에 감사는 영혼의 청소가 된다.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진다.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아멘. 네, 여러분, 근데 이만하면 우리 스펄전 목사님 정말 감사의 챔피언 아닙니까? 네, 저희도 이 스펄전 목사님처럼 감사의 전문가, 감사의 챔피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도 이 어마어마한 감사의 거장인데, 스펄전보다도 더 감사의 거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의 최고의 거장은 예수님이시죠. 네, 그런데 예수님 빼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감사의 최고의 거장은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 또는 감사한다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바울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감사라는 단어의 70%가 바울 서신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집중적으로 감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인사말 바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의 이러저러한 점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물론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그 서신 가운데 책망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주 엄격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책망과 가르침 이전에 사도 바울은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도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고 그리고 정말 저런 부분은 좀 우리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게 눈에 띌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말하고 표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감사,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런 교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먼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이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 신약 시대의 그 많은 교회들의 어떤 모습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신약시대의 성도들, 신약시대의 교회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제목이 될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꿈꿔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울의 감사의 근거는 대부분 교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어떤 모습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올바른 모습 때문에, 성도들이 바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그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가장 주된 근거였습니다. 자, 첫 번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무엇을 끊임없이 기억한다고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짱깔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야말로 참된 기독교에 대한 간략한 정의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안에 기독교 전체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믿음, 소망, 사랑이 그냥 등장하지 않고 이런 표현과 함께 등장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실제로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삶으로 전혀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오해를 받아왔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은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표현되지 않으면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저 천국에 우리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타내는 삶의 모습을 여기서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 역사를 영어 성경에서는 your work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your work가 produced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프로듀스 되는, 만들어지는 그 역사, 워크입니다. 근데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 빛을 반사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선한 행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워크,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일입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는 그 일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선한 행실, 이것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영역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회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학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식당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빛이 임해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이유는 그들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입니다. 우리 그리스어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4가지 정도가 있죠.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필리아라는 단어가 있고, 스토르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이지 않던 단어였습니다. 대개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랑은 이 앞에 3 단어로 표현이 됐습니다. 남녀 간의 그 불타는 사랑 에로스, 친구 간의 우정 필리아,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스토르게. 그런데 신약 성경의 저자는 별로 사용되지 않던 아가페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값없이 주어진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는 사랑, 우리가 전적으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끊임없이 땀 흘리고 일하는 그 수고, 그 수고를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수고라는 단어가 코포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정말 끊임없이 하는 수고, 땀 흘리며 하는 수고, 요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뼈를 갈아 넣는 수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면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야곱이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2 자매를 만났는데 그 중에 여동생 라헬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보자마자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모습을 본 삼촌 라반이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무보수로 일하며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이래서 7년 동안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정말 종처럼 노예처럼 일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땡볕에서 중동의 사막에 그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양들을 치고 노동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왜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서 하는 거 힘들지 않잖아요. 너무 낯선 이야기인가요?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 그분을 쫓아다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주에 데려다 주고 집이 여주인데 헤어지기가 어려워서 다시 또 여주까지 갔다가 다시 또 파주까지 데려다 주고, 뭐 그래도 하나도 힘들지 않은, 차가 끊어져서, 옛날에는 통금이 있었거든요. 그 밤 12시까지 시간을 끝까지 끌다가 결국 차가 끊어져서 걸어서 집에 가다가 걸려서 파출소 가고, 뭐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힘들지 않죠. 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거 하라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일어나려면 그렇게 힘들어도 골프 치러 갈 때는 1시간 전부터 일어나는, 자기가 사랑하는 거는 힘들지 않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될 대상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 저는 이제는 우리가 웬만큼 살 만큼 살면서 누릴 것도 누려보고 맛있는 것도 다 먹어보고 뭐 멋있는 백도 다 들어보고 그리고 뭐 유명한 디자인 옷도 입어보고, 안 그랬나요? 뭐 안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제 이만큼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면 이제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먹는 거고요. 가장 편리한 통신을 누리고 있는 거고요. 최고의 인터넷 환경에서 사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진짜 이 정도 살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저희 교회 처음 오신 어떤 교인이 어머니 따라서 왔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우니까 교인들이 웃더래요. 정말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우시는데 왜 웃냐고. 예. 예, 여러분, 저는 제가 설교할 때 울음이 나오면 야, 우리 목사님 또 우시는구나 하면서 귀엽다 하고 웃어주시는 분도 감사하고, 제가 울 때 같이 울었다는 분들도 감사하고, 여기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네,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너무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삶의 수고를 쏟아 부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고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바람 한 번 불면 날아갈 그런 헛된 가치에 계속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가장 값지고 소중한 일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야 됩니다. 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요?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나를 향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충만해지면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수고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소망이 있다면,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주어진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다 해결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정말 기적적인 성령의 역사로 병고침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건 치유의 역사와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많이 있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정말 이런 정신적인 질병들,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에 있는 질병들이 여러분이 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정말 사업이 막혔을 때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뚫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그럼 우리의 문제가 즉각 해결되는 그게 참된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그것은, 그 결과는, 그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약속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래서 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네, 그 소망의 인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영광스러운 소망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히 잘 될 거야, 우리의 그냥 희망 섞인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이것은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은 약속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인가요? 신뢰할 만한 분인가요?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신가요?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몇 번 약속이 어그러지면 그 다음에는 약속하기 싫잖아요. 몇 번 약속한 게 지켜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약속하면서도 기대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모든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그 놀라운 천국의 비밀과 영광을 맛보면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 안에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을지어다, 사랑이 있을지어다, 소망이 있을지어다, 충만할지어다. 네,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실 때 정말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사역의 참여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바울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과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절대 하나님 나라는 혼자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각자의 재능과 은사와 형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한 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는 가능했던 것이고 그 위대했던 초대교회의 역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들을 생각하면서 그 선교의 여정에 함께했던 그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저는 오히려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장로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권사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제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지 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제일 소질이 없고 은사가 아닌 게 목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목회를 하는데 여전히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저의 부족함을 정말 자신의 사랑의 수고와 인내로 견뎌내며 이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정말 수고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난 16년 동안 하셨던 그 일들을 제가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일하셨구나.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6년 동안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역, 선교 사역을 하면서 늘 제 마음 가운데 저의 부족함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저 혼자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뛰어다녀서 제가 섭섭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처럼 세상에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일하시고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쩌면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길을 만들고 무대를 만들고 정말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주역이 되어서 그 일들을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너무 제가 교회 밖에서 뛰어돌아다니면서 좌충우돌하니까 저는 저대로 힘들고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힘들고 그런 시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문화선교, 정말 저희 푸른나무 교회가 시작했던 이 문화선교를 통해서 아트리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1년에 한 편씩 창작 뮤지컬을 만들어서 전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곳에서 시작된 요한복음이라는 뮤지컬이 요즘 마지막 공연까지 지금 빈자리가 하나도 안 남았을 정도로 한국교회에 엄청난 임팩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아주 작은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었구나. 저희 푸른나무 교회가 이 공연장을 인수받게 될 때 또 아트리 공동체를 초청해서 여기서 같이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말 서로 이 문화선교의 꽃을 함께 피워갈 수 있는 동역관계가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전도 집회를 저희 푸른나무교회가 이곳에서 시작함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 정말 많은 사역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었고, 또 그걸 통해서 시작된 프레이즈 게더링이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저희 푸른나무교회가 시작한 국제 푸른나무를 통해서 정말 북한의 문화사역, 장애인 체육이 시작되고, 그래서 북한 선수단이 런던 올림픽,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그때 온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바자회를 하고 그랬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지금 그 국제 푸른나무는 네팔에, 마다가스카르에, 그리고 이디오피아에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국제적인 그 NGO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논산훈련소에 가서 선교한 일들, 또 건국대 CCC를 후원하고 제주에 있는 국제학교 채플 사역을 후원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저희가 알게 모르게 너무나도 놀랍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저희가 커피를 수입해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작년에 군부대에 올해까지 커피 선물 세트를 5만 개를 보내서 정말 군목들이 장병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었던 일들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이 놀라운 사역들, 또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송정미의 크리스마스 인 러브를 통해서 정말 그 수많은 콘서트 가운데 참으로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런 콘서트가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콘서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후원해 주신 교회가 바로 우리 푸른나무교회와 성도님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주역이 되어서 참여하고, 우리 지난번 새가족 환영회 때 우리 새가족 팀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특송을 하고, 또 우크렐레 팀들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하면서 정말 점점 이제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 모든 사역의 주역들이 우리 성도들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요즘 저에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사역 가운데, 선교 사역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목회자들이 이거 할 테니까 따라와 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목회자들은 대기하고 있고,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오히려 그 일들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비전, 건강한 중소형 교회의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어떤 형제하고 남산을 올라갔습니다. 남산을 올라가는데 정말 너무 이 가을의 정취가 아름답고, 남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가 너무 아름답고, 근데 그 형제가 남산 주변에 몇 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높은 아파트가 보이더라고요. 저기 이사 들어가면서 저 남산을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생각하고 한 번도 못 올라가고 이사 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남산에 한번 가봐야지 하고 평생에 한 번도 남산을 안 올라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남산을 올라가면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서울 시민 중에 남산을 안 올라가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남산을 중턱까지 올라가면 거기 중턱에 전망대가 있거든요. 그 전망으로도 너무 아름다워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높이 올라가서 타워 있는 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강남이 한눈에 들어오고, 이쪽으로는 서울 도심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북한산까지가 한눈에 들어와요. 이런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는 평생을 살면서 서울에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죠. 제가 갑자기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나를 저 높은 곳에 세우시고 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정말 저 높은 곳으로 나를 이끄셔서 이 밑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저 산 주변에서 맴돌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산 중턱까지만 가도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아니 그런데 저 산 정상에 올라가면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화하셨던 그 변화산이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정말 그 위에서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광경, 그거를 아직도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본 사람들 위해서 뭘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끌고 가야죠. 걷기 싫다 그래도 끌고 가면서 경험시켜줘야죠. 그리고 산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가서 한번 보라고. 근데 여러분, 저는 죄송하게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많은 영적인 체험과 경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저는 너무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본 만큼이라도, 제가 누렸던 만큼이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누리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맨날 초보 수준에서 머물다가 끝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영적인 저 정상에 올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 하나 문제 붙잡고 끙끙 앓으면서 그렇게 허둥대고 아둥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자유를 누리면서 정말 이 끊어낼 것은 끊어내면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으면서, 그리고 이제는 가장 값지고 고귀한, 가장 영광스러운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저는 산 꼭대기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올라가는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올라가십시다.